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7장이니까요. 여기 108면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돼서 자막이 돼 있으니까 한 목소리를 같이 이렇게, 특별히 우리 다비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부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할 테니까 어린 친구들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세요. 현서도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거 아시죠? 너무나 사랑하세요. 너무나 사랑해서 막 이게 관심이, 사랑하면 뭐냐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건 내가 관심을 어디 갖고 있느냐. 우리가 왜 서운하냐면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것처럼 느껴지면 서운하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게 없으니까. 사랑은 관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다른 무엇도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게임? 관심 없으세요. 그분은 그 어떠한 것도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냐?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사랑은 뭐냐면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좋은 걸 해줄까 하다가 희생하는 거에 가장 큰 희생은 뭐냐면 내 아들까지도 내어준 거. 큰 희생이었죠.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내가 더 무엇을 해줘도 너가 믿을 수 있겠느냐. 뭐 다시 말하면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너에게 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확증하셨느니라 단어가 좀 어렵잖아요. 확실하게 증거했다. 확실하게 내가 말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해. 왜요? 언제요? 주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내가 내 아들 줬잖아. 근데 내가 사랑받을 만한 해서 준 게 아니라 너가 나와 원수 같은데 너가 죄인임에도 불구하는데 너는 나를 떠나고 나와 함께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너를 봐서 아무런 조건도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 내가 볼 땐 그냥 하고 싶은데 그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오히려 심판하시고 독생자를 죽이시면서 내 아들을 버리시면서 사랑하셨다. 이거면 되지 않냐? 이게 주님의 사랑의 어떤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와서 전쟁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왜 전쟁을 안 막아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안 막아주셨어요? 하나님 소중하다면서 왜 안 막아주시냐고요? 전능하다면서요. 전지하다면서요. 전능하고 전지하다는 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안다면서요. 왜 안 해주세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말이에요. 그죠? 나 미워하시나? 왜 그걸 감정으로 해석해요? 미워하냐고? 하나님 사랑한다니까요. 감정으로 해석할 부분이 아니라 충분히 사랑하면서도 오늘 보면 아말렉과 전쟁을 허용하세요. 그죠? 그리고 이 전쟁이 이미 벌어졌는데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전쟁을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할까 말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 안 하고 싶은데, 나 싸우는 거 싫어해. 나란 사람은 싸우는 거 싫어. 아니, 전쟁이 이미 벌어졌어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요. 전쟁을 안 하고 싶으면. 그죠? 오히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죄에 끌려서 마귀에게 끌려서 그냥 죽어서 지옥에 가야지 결심하면 그냥 속 편할 수 있어요. 전쟁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냥 때 되면 지옥 가니까. 때 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저희 집안에 이게 보석 같은 한 친구는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건 마귀도 귀신도 아니에요. 벌레예요. 그게 모든 각종 더러운 벌레들이 득실득실한 것이 끊임없이 잡아도 없어지지 않는 것. 내가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것이 끊임없이 쉬는 시간도 없이 내게 엄습하는 그런 것이 지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전쟁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데 고민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왜 막아주시지 않느냐, 막아주시지 이걸 고민할 때가 아니라 고민해야 될 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서 내가 이기게 해줄게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싸움에 개입해서 내가 친히 싸워서 너 싸움을 너가 싸우지 않고 내가 싸워줄게. 내가 이겨줄게. 너가 당한 싸움이지만 내가 싸워서 이겨내줄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라는 거예요. 나 이 싸움 왜 하지? 나 왜 고등학교 안 가고 중학교 안 가고 싶은데 누가 나 공부 안 하고 싶은데 왜 시키는 거야? 아니,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가 있다니까 이미, 그죠? 나는 그곳에 나는 왜 애를 내가 왜 낳았잖아요. 낳는데 그런 얘기 하면 어떻게 해? 낳기 전에 얘기해야지, 그죠? 낳았잖아. 이런 거랑 비슷한 것입니다. 이미 저지른 것을 자꾸 과거를 보면서 할 게 아니라 주님 이 상황 닥친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신다고 해주셨으니 주님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들에겐 이런 모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노예로 오래 살다 보니까 400년 넘게 430년을 노예로 살다 보니까 항상 수동적인 거예요. 어떤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들이,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능력들이,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지혜죠. 근데 이미 전쟁이 나는데 어떻게 피해요? 거기서 피하겠다라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첫 번째로 구하는 게 오늘 핵심 내용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요. 오늘 내용에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남의 일 같잖아요. 그죠? 아말렉 전쟁이지. 그죠? 모세가 손을 이기면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는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게 되더라.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면 죄악과 아픔과 어떤 막 이런 온갖 잡다한 이런 것들이 세상 그냥 눈 감고 사니까 편하지만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집 밖을 편하게 내보내십니까? 자녀들을?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무뎌졌으니까 그냥 오늘도 무사히 돌아오겠지 믿어버리는 거지. 사실은 집 밖에 자녀를 내보낸다면서 마치 여호수아가 사람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전쟁터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의 핵심이 전쟁터에 나간 사람의 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밀리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손을 올린다는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항복이에요, 항복.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으로 하지 않게 항복합니다. 항복의 언어의 어떤 행동이 기도고요. 그죠? 말씀과 기도가 내가 항복한다는 뜻에 대한 결정이에요. 그죠? 내가 계속 지식을 찾고 있고 뭐하고 항복한 거 아니에요. 내 방법은 찾고 있는 거. 그죠?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뭐냐면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항복이 일어날 때 우리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싸움이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지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지는 거 되게 싫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는 거 되게 싫어요. 어디든 이겨야 합니다. 싸움을 하지 말라고는 안 해요. 싸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아요. 근데 전쟁은 일어나요, 날마다.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십시오. 승리해야 합니다. 무조건. 지면 죽으니까. 승리해야 돼. 저희 애들이 이렇게 주먹을 잘 쓰고 이런 걸 못하는 것 같아요. 아빠 닮아가지고. 그래도 어디서 맞고 오면 차라리 한 대 때리지 그러니. 말은 않지만 속 마음 깊은 곳은 그래. 근데 때리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의미만. 저희 성도님들 어디 가서 맞고 오면 가만 안 있어. 뭔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인간적인 대상에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렇게 다름에서 일어나는, 내 욕심에서 일어나는 이런 다툼이라면, 영적인 싸움이라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죠. 무조건. 지지 마십시오. 또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특히 죄악에 끌려다니게 하지 마십시오. 죄악에 끌려다니는 것 툭툭이 얘기해 주는데 너네들 책임도 있긴 해. 너네들도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목사님 말 잘 듣고 예배 중심으로 서고 항상 예배부터 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지? 너네도 중요해. 정말 중요해. 그지? 전쟁 나갔는데 전쟁 안 하고 막 나 싫은데 이러고 하면 어쩔 수 없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들이 기도했잖아요. 이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저는 가장 듣기 좋은 말이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진심으로 느껴질 때 막 목회할 맛이 막 나요. 이게. 진짜 저분 때문에 내가 목회할 맛 난다. 주중에도 좀 몇 번 그랬어요. 막 뭐 힘이 났다가 빠졌다, 힘이 빠졌다는데 기도하는 분이 있구나. 그러면 힘이 확 생겼다가. 물론 정말로 기도할 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부모가 기도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 엇나가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꾸 내 방식으로 가르치고 명령하고 혼내고 엇박하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부모의 권위로. 누가 그런 거 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께서. 가스라이팅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내가 저를 보고 있는데 저 딴 데 보고 하겠습니다. 저도 안 할게요. 목사가 여기서 제가 원하는 것들을 끌어가기 위해서 가스라이팅을 해보십시오. 이게 바른 목사가 아니에요. 그죠? 피하십시오. 목사가 여기 서서 말씀 가지고 이용해서 나를 가스라이팅 한다. 피하십시오. 떠나십시오. 다 떠나고 나면 제가 문제구나 깨닫고 주님께 버림받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그죠? 맞습니까?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저는 할 일이에요. 그죠? 담임 목사로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집안의 부모님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할 일이에요. 내 자녀를 만들지 말고 내가 어떤 원하는 방법, 내 스타일로 만들어내지 말고 부모님께 인도함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껏 세상에서 성공시켜도 주님이 원하는 뜻으로 가지 않고 있다라면요, 실패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너네들도 알겠지? 세상이 바뀌어도 성경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라. 주님 안에서. 너무 좋아. 이거 주님 안에서란 단어를 딱 넣어주셔서 딱 봐서 주님 안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성경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교회 가지 마라. 막 너가 지금 교회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이러면 주님 안에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너네들도 이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순종하지 않으니까 부모님이 자꾸 이렇게 막 엇박 지르고 가스라이팅 하시고 막 그러는 거야. 순종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 너네 얘기하고 네 하면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거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끄떡끄떡 넘어가려고. 뒤에가 진짜 뒤에가 항상 네. 뒤에가 진짜 부모님 자녀들은 한 대잖아요. 그 기도해 주셔야죠. 결단했잖아요. 그 결단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결단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죠? 신앙은 결단이 중요해요. 의지가 중요해요. 결단했대잖아요. 기도해서 영적인 유산으로 이 자녀들이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희 부모님 됐으면 좋겠고요. 또 뭐 가족 아니더라도 우리 전체가 가족이잖아요. 주님 안에 서로를 기도해 주는 공동체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본이죠, 기본. 다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라. 뭐 기도하지 마. 이게 뭐야? 어떻게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펴볼게요. 딴 얘기 하다 보니까.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에 현서야 뭐라고 써있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현서가 부모님께 하시는 말씀들. 하나님의 입술을 밀어서 부모님 나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죠? 현서 그죠? 제가 왜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곡했어요. 아니 내가 왜곡했어요. 미안해요. 읽어줬어요. 고마워요. 왜곡했죠. 그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애를 통해서 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신 줄 있어요. 하루에 1시간. 너무 깁니까? 55분으로 5분 줄이겠습니다. 쉬는 시간. 하루에 1시간 기도도 않고 어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만 부르면서 지나가도 1시간 후딱 가요. 1시간 또 뭐 하지? 내 안에 있는 내 문제만 갖고 있으니까 1시간이 너무 길죠. 근데 여기 보고 저 사진 한번 찍어 가십시오. 이렇게 찍어가서 한 명 한 명 기도하다 보면요. 1시간 후딱 하고 내게 맡겨준 또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 한 번씩 한 번씩 들어가면서 차면요. 금방 안 돼요. 또 기도가 너무 어렵다라면 주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제가 방언받게 도와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까지 기도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도록 방언 주십시오. 방언 주십시오. 방언 주십시오. 너네들도 올해는 방언 못 받으면 학년 안 넘어갈 거예요. 방언 받으란 얘기지. 내가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몇 가지는 이제 기본이에요. 그죠? 운동선수들도 기본기를 먼저 다져요. 그죠? 막 이렇게 달리기도 못하는데 축구하겠다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게? 야, 진짜 운동장부터 10바퀴 뛰고 와 시키죠. 그죠? 채도 못 잡는 친구한테 경기장에 넣어줘요? 안 넣어줘요? 안 넣어주죠. 기본기예요. 기도는, 말씀과 기도는 기본기예요. 기본기. 그냥. 이게 더 중요한 건 기본기를 넘어서 오늘 하시는 말씀에 12절에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뒤에 나와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죠?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는 걸 멈추면 우리 백성들이 가족들이 다 죽고 있는 걸 뻔히 보고 있어요. 근데도 내렸대요. 일부러? 한번 당해봐라. 지난번에 나한테 반항했지. 이런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절실한 상황이에요. 근데도 피곤해서 내렸대요.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유튜브로 신앙생활 해야지 뭘 신앙생활로 정의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가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거거든요. 나 혼자 떨어져가지고 나는 교회니까 뭐 공간적인 개념을 벗어나서 얘기할 수 있죠. 함께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고 내가 기도할 사람이 함께 있지 않으면 교회가 온전해지지 않아서 결국은 날마다 똑같은 곳에서 계속 반복하여 쓰러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은 이길 수 있어요. 힘을 내서 기도하면. 근데 결국은 또 내려고 피곤하고 지쳐요. 그때 아론과 훌이 뒤에서 받쳐줬는데 돌로 뒤에서 받쳤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 바로 앞에 르비딤에서 똑같은 한 사건이 일어나요. 물이 없어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사건. 물이 없는데 자기가 땅을 삽 들고 가서 땅 파올까요? 내가 물 구해올게요 하는 게 맞죠. 그죠? 왜 모세한테 돌을 던지려고 그래요? 본인이 잘못했지. 뭐 누구 때문도 아니잖아요. 광야에 물이 어디 있어요? 광야 안 가봤죠? 다 한번 가볼까요? 물 있나? 저는 안 갈래요. 힘들어. 아니 물이 없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물이 없다고 해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 네가 리더 맞냐? 네가 가장 맞냐? 너가 담임 목사 맞아? 나도 물을 어디서 구해 내가? 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돌을 들고 너가 구해야지. 자녀들도 부모님 원망하지 마세요. 부모님도 힘들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구해 물을? 그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같이 어떻게 물을 구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꼭 참아서 서로 침을 모아서 서로 주고받고 할까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든 살 방법을 만들어 가야 이렇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르비딤에서 다시 있는 전쟁을 통해서 돌을 모세에게 받쳐주는 장면을 같이 비교하게 돼요. 똑같은 돌이었는데 크기는 달랐을 수 있죠. 한 돌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한 돌이고 한 돌은 사람을 살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전쟁에 승리하는 데 쓰는 돌이 되었던 거예요. 똑같은 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돌로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어떤 돌로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눈빛이 어떤 사람은 죽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 시대의 돌, 저 중동이나 뭐 이쪽 가면 진짜 돌 들고 와서 막 유리창 깨고 해요. 인도네시아만 가도, 그죠? 그 돌을 직접 던지지 않더라도 이 시대의 돌은 뭡니까? 막 이게 악플 던지고, 말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애매하게 이게 못 잡게 돌려가지고 돌려가게 하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돌 아닙니까? 직구로 던지면은 너무 걸리니까 이게 돌아서 맞게끔 만들어버리고 막, 돌아서 맞게 한들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 의도를? 직구 던지는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그 돌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하기 시작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복리가 됐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내가 이 교회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공동체에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가면요. 항상 목마르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항상 돌을 들어서 던질 준비만 하고 살아가는 흉악범이 돼요. 근데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돌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받쳐주고 다른 사람이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섬길까?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내가 머무는 어느 곳에서도 너네들 학교에서도 그러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왜 일 안 하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일 안 하시는지 내가 돌을 가지고 살리고 있었습니까? 죽이고 있었습니까? 그거 보시면서 내가 일할 타임인지 안 일할 타임인지 보고 계신데요. 어떤 사람은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죠? 보십시오. 그 사람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쓰고 있어요. 우리 말이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 단련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저한테 주중에 다비 친구가 이렇게 나들이 간다고 했더니 저한테 항의를 했어요. 다비 친구 두 명인데 안 간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다 안 간다 얘기하기 전에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 귀한 동생을. 근데 나는 그 질문이 너무 고마웠어. 한 번 더 돌아보게 됐어. 내가 왜 가려고 하는 거지? 나는 왜 이걸 진행하고 있지? 나도 돌아봐야죠. 돌아볼 수 있는 메시지가 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하면서. 근데 그 결정적인 말이 그거 있어요. 가는데 내게 무슨 이득이 있는 거야? 가는데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거야? 물어봤어요. 가만히. 암만 생각해도 아무 유익이 없고 이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봐도 나한테도 무슨 이득과 유익을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생각해보다가 교회는 그런 게 아니구나.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니구나.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가면 결국 격절정지 순간에 결핍이 느껴지는 순간에 나는 돌을 들어서 이거에 대한 책임 누가 질 거냐고 해서 그 사람을 맞추려 하구나. 미리 저 약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누가 여기 인도하자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문제 돌 들어서 저 던지려고 하실 때 약치는 거잖아요. 그죠? 거의 돌멩이 되게 많은데. 던지시면 안 돼요. 그러지 않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 기뻐하시는 걸 위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돈을 뭐 몇십억 만들어서 드린들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다 내가 아무 필요 없어. 다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지 삶을 보시면서 기뻐하실지 안 기뻐하실지 결정하시며 그 삶을 예배로 받을지 그 삶을 받지 못할지의 결정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교회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약간 너무
저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신다면 편하게 들으시면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것을 원치 않는다면 나를 바꾸시던 교회를 떠나시던 교회는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사는 곳이에요. 그죠? 천국 갔는데 여기 사람 또 다 만나봐요. 쟤는 어떻게 왔어? 할 거 아닙니까? 또 저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 진짜 어떻게 참고 왔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하시는 뭐 입꼬리가 막 올라가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인데요. 뭐 대통령 이런 거랑 비교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나 섬기려 왔어 니네들을. 나 현서를 잘 섬기러 왔어. 예수님이 하신 얘기. 나 우리 유나 잘 섬기러 왔어. 너네들 잘 섬기러 왔단 말이야. 내가 요셉이와 요한이와 이삭이를 낳은 이유는 너네들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해서 섬기려고 내가 가장이 된 거야. 우리 가정에 온 이유는 내가 잘 섬기기 위해서야. 내가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간 이유는요, 그들에게 뭔가 가르치고 명령하고 이러려고 간 게 아니라 잘 섬기러 갔다고. 섬기러 이렇게. 중국인들을, 인도네시아 사람들 잘 섬기러. 지금 이곳에 한빔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도 뭐 여러분들에게 뭘 이렇게 헌금을 잘 걷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이런 게 아니고 뭐가 여러분의 이름이 많아지니까 내 이름에서 어깨 힘주려고 명예를 높이 이런 거 하면 이제 망가진 거니까요. 피하십시오. 섬기러 왔어요. 섬기러.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닮기 위해 저도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늘 죄송할 뿐인 거죠. 가정에서도요. 섬기러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저를 얘기한 거고요. 저희들의 방향이 어떤지를 한번 점검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한빛교회 오신 이유는요. 섬기러 왔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뭐예요? 자신 없으면 이 찬양 놀이 다 같이 끊읍시다. 이제. 믿음의 고백 먼저 하고 하시겠다면 괜찮습니다. 그냥 의미를 알겠죠. 섬기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오시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나를 섬기러 온 거니까 섬기십시오. 이거 아니죠. 그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죽으시기 전날에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세요. 오늘도 이따 성찬식을 할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식사하던 자리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배불러졌으니까 일어나셔서 갑자기 저쪽으로 가시더니 대야에다 물을 떠오세요. 물 떠오시고 수건을 허리에다 두르세요. 그치, 유나? 지난번에 발 닦아줬지? 기억나지? 수건을 딱 두르세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닦아주세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깨끗한 발도 아니었고, 그때는 막 도로 포장도 안 됐으니까 얼마나 꾸정물이었겠어요. 그죠? 한 사람 닦고, 그 물로 두 번째 사람 또 닦았는지 모르겠어. 두 번째, 12번째 너무 더럽고, 그죠? 그렇게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친히 발을 닦아 주셨어요. 이렇게, 그죠? 친히 발을 닦아 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하셨어요. 내일이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데 마지막 유언 같은 거죠. 너희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고 하나님이고 정말 전능자인 거 알지?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해야 돼. 그게 뭐냐면 내가 발을 닦아주지? 그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나를 팔자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이미 아셨어요. 거기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자도 있었어요. 다 버리고 도망갈 사람들이 있었고요. 수덕수덕하면서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 높은 자리 하나 얻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사람도 있었고, 막 서로 막 갈등 가운데 섞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딱 모아놓고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발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닦아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닦아줘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너희들이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나는 날마다 닦아줄게. 너희도 서로 닦아줘. 서로의 허물을 덮어줘. 서로의 허물을 씻어줘. 아, 제가 저랬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씻어주라고. 저 나쁜 놈. 그래, 그러니까 덮어주라고. 죄를 덮어주라는 게 아니죠. 죄를 저지르고 있는, 허물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씻어주고 덮어주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나아가서 섬김의 자리로 가서 그의 발을 씻어줬다는 건 더 낮은 자리로 가서 그를 섬겼다는 것을 의미해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게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대접 못 받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무시당하고 저 사람 진짜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보실 때는요, 나를 닮았다 얘기하실 것이고 너의 삶이 내게 드려지는 영적 예배다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될 것이고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삶의 현장에 우리는 거하게 될 거라는 거죠. 주님이 싸우세요.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실만한 물가로 가는 건 줄 믿습니다. 오늘 가셔서 내과 가실 거거든요. 물가 가시면요, 제가 뭐 발 닦아드리고 저는 못하겠어요. 안 할 거예요. 본인 발을 닦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닦아주시구나 생각하시면서 한번 닦으시고, 그럼 한 번 또 이쪽 왼쪽 발을 닦으시면서 다른 사람 또 닦아준다고 하면 서로 민망하잖아요. 그죠? 진짜 닦아주라는 게 아니라 한쪽 발도 닦으면서 내가 평생 살 동안 다른 사람의 발도 닦으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녀오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온 곳에 관심 안 가질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은요, 계속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삶에 들어오니까. 근데 문제와 삶을 보면서 그것에 관심 갖고 초점에 맞춰 있으면요, 이 전쟁은 패배하게 돼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지 싸우시냐면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전쟁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건 기본기라고 했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섬기기 시작할 때 있잖아요. 내게 있는 사람. 그때 하나님 그 삶을 보시고 나에게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를 윤택하게 하며 나를 풍족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 풍족하게 하세요. 그 나는 주변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복은요,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 근데 예수님 잘 믿는 거 맞죠? 잘 믿는 게 뭐냐면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의 손길이 날마다 삶 가운데 머물고 있어요. 율법을 잘 지켜요. 근데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니? 그럼 이웃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웃 사랑하지 않고, 이웃이라고 하면 좀 뭔가요? 지금 너에게 맡겨준 자녀들, 너에게 맡겨준 옆에 있는 사람들, 너에게 있는 그 사람들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니? 거짓말이야. 결국 모든 율법은 하나로 정리가 됐어요. 이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할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사랑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 안에 거하며 나를 너에게 나타내리라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점에서 또 그런 결단이 일어나고 예배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